일본어 마태복음 제7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토오 사바쿠나 지붕아 사바카레 나이 다메 데아로 아나타 가타가 사바쿠 소노 사바키데 지분모 사바카레 아나타 가타노 하카로 소노 하카리데 지분니모 하카리 아타에라레루 데아로 나제兄弟の目にある塵を見ながら自分の目にある針を認めないのか。自分の目には針があるのにどうして兄弟に向かってあなたの目から塵を取らせてくださいと言えようか。偽善者よ、まず自分の目から針を取り抜けるがよい。そうすればはっきり見えるようになって兄弟の目から塵を取り除け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자기가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당신이 정죄하는 그 정죄로 스스로도 정죄되고 당신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스스로에게도 헤아림 받음이 있는 것이다. 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자신이 눈에 있는 들보를 알지 못하는가?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를 향해서 당신의 눈으로부터 내가 티끌을 빼내게 하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위선자여, 우선 자신의 눈으로부터 들보를 꺼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 확실히 볼 수 있게 되고 형제의 눈으로부터 티끌을 꺼낸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요한복음 8장에서 주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을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세상의 그런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그런 우리 속담에 견주어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결단코 그러한 인륜이나 혹은 도덕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그것을 위해서 그러한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주께서 오셨다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그 죽음은 헛된 죽음입니다. 주께서 오시지 않아도 될 일을 위해서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는 결단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특별히 이 위선자여 하셨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번역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주께서 계속해서 이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이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에 이 율법으로 사회를 치리하고 있던 정죄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율법을 얘기하지만 율법이 본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주신 하나님은 있고 그 형해화된 뼈만 남은 그런 육이 되어버린 그런 율법을 가지고 당시를 치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그러한 영적 무지로 인해서 순종할 수도 없고 또한 그 영적 무지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면서 사랑이나
용서나 희생과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며 철저하게 오로지 자로 재듯이 그 율법으로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치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이나 요한복음 5장이나 또는 9장 같은 데서 단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영적으로 눈을 떠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들보가 눈에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완전한 무지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9장 말미에 보면 그들은 여전히 눈이 먼 자, 영적으로 눈이 먼 자로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사람들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주를 그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들보를 뽑아낸 사람이 있었으니 사도 바울께서 그러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를 보시고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께서는 그 눈 먼 것을, 그 비늘을 벗겨내시고 눈을 보게 하셨는데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위대한 사역자로, 전도자로 쓰셨고, 뿐만 아니라 13권에 달하는 그 서신서를 남기시면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 믿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작은 티끌도 걷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권면과 혹은 경계의 말씀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남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살아있는 것이므로, 성경의 경고가 살아있는 것이므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율법의 자리에 저는 과학이 서 있다고, 앉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자연과학이 이 현대의 휘황찬란한 이 문명을 만들어 놓은 것이 틀림없지만 자연과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겸손이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관용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오직 전진만을 할 뿐인데, 이렇게 휘황한 문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자연과학이 그러한 영적으로 완전히 문맹인 그런 상태에 있음으로 해서 더욱 이 사회를, 우리 인류를 영적 무지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한 무지로 겸손하지 않음으로 우리 앞날에 그 과학이 어떠한 일을 만들어낼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결과로서 현재 우리 인류가 이 지구 생태계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미 모두 끝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 무지를 조장하는 도구로서 우리 손에 휴대폰이 다 들려 있고, 또 골목대장의 손에 핵무기가 들려 있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으로 결과적으로 시작된, 기인된 그 지구온난화가 이제 현실로서 우리에게 뭔가 불길한 것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